우리 교사들과 싱글 목장, 목녀, 목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린 생명들과 젊은이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께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메시지 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네, 여기 오늘 두 가지 메시지예요. 근데 무지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시 말씀을 볼게요.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요. 14절도 볼게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다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무리가 많지 제자는 적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제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좁은 문으로 정말 들어가는 겁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이러면 곤란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넓은 문이죠.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쉬운 얘기로 여러분 10명이 똑같이 정탐하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적과 꾸리는 땅 들어갑니다. 10사람의 의견이 옳았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의견이 옳았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하나님 주실 것이다. 10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볼 때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당신은 10사람에 속하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에 속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많습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뚜렷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비침 당신은 진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거리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써서 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배경을 이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오늘 이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가 에레미야 30장 7절에 2번 나옵니다. 이것이 좁다라는 의미입니다. 스테노스라는 단어인데 환난과 같은 개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는 환난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따르는 거 환난과 핍박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그 생각 가지고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당신 예수 절대 잘못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만날 것이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 여기 좁은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 갖고 예수 믿습니까?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전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앞으로 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어려움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물질주의 사회입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심지어는 교회도 성공주의입니다. 주님은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습니다. 그래서 번영신앙, 성공신앙 이런 신학이 판을 쳤습니다.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속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 예수 믿는 것은 꽃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꽃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뭘로 들어간다고요?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지금 멸망을 비교해 놓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요.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도 우리에게 저희 여러분 얘기인데 로마서 8장은 참 귀한 장입니다. 로마서 8장 한 장만 정말 이해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 말씀이 좁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을 때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좁은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봐야 될 것이 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좁은 문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러분이 문은 뭡니까? 문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예수가 문이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가 문입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오직 길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게 명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알고, 이 어지러운 세상, 모든 것 편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 예수 믿는 것도 자꾸만 세상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이때 여러분 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정말 문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15절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지금 얘기를 딱 알아들었습니다.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뭐라고 그럽니까? 잘 될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참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가서도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회개하라고 확실하게 달립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참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입니까? 솔직히 참 목사가 있고 거짓 목사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님께서 사역자들에게도요 이걸 만들어줍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와 복음의 비교표입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수없는 사람이 종교 생활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목사 장로 됐으면 오래 믿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종교 생활합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위험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는다. 이건 종교 생활. 나는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이건 복음 생활. 순종하는 동기는 두려움과 불안이다. 순종하는 동기는 감사와 기쁨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다. 복음은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닮아가는 것이다. 엄청나게 다르단 말입니다. 기도 생활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주로 간구 기도로 구성되며 필요가 생길 때만 열심히 한다.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 생활은 찬양과 경배로 주로 구성된다.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자기가 종교 생활하는데 종교 생활하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다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단 말입니다.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단의 교리에 빠진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빠진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믿는 것인가, 믿는 척하고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인가를 언제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요새 말씀, 외식하지 말라는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가면 썼다는 얘기입니다. 가짜인데 진짜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벌거벗습니다.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쉬운 얘기로 헌금했다가 둘 다 그날 다 죽지 않습니까? 난 그 말이 처음에 이해가 전혀 안 됐습니다. 아니 안 바친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땅에까지 팔아갖고 바쳤는데 뭘 저렇게 죽이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좀 잘해라 뭐 이러면 좋을걸. 너희들 왜 숨겨놓고 쉬운 얘기로 밥만 드리면서 다 드렸다고 그러냐. 회개해라. 좀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날 부부가 다 죽었습니다.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난 그러니까 그 말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건 너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성경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았습니다. 초기 교회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거짓이 들어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넓게 깊이 보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에서 너무나 높고 깊어서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교훈과 거짓된 지도자가 항상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여러분 어느 때보다 더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심각한 시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날마다 거짓을 보는 시대가 됐으니 말입니다.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 속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거짓된 문화가, 거짓된 사상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각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심각하단 말입니다, 진짜. 요새 그런 다음 세대들에도 보면서 이걸 어떡할까, 진짜 심각하다. 이건 방향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지금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진리래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가 아닌 시대를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가를 잘 알아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에요. 내가 깨달은 만큼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모는 예수가 최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깊은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주님이 앞장서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최고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친밀해집니다. 이제 2월을 맞이하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깊이 생각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생활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16절,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여기 알지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게서 포도를 따겠냐? 엉겅퀴에서 무게를 따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보세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열매로 보는 거예요. 열매.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단이나 거짓된 자들은 언제나 이단을 여러분 구분할 때 윤리성이 있나 보면 알아요. 이단은 절대로 윤리성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한결같이 그 이단의 지도자는 탐욕을 부리고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착취하고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안 그런 이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분별을 못하냔 말이에요. 윤리성만 딱 봐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드시 이단들은요, 한결같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한결같습니다.
참된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더 화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며 살도록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보란 말이에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한결같이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분별을 잘 하시란 말이에요. 네. 그들은 복음보다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게 만들고 그 종교로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거짓말시킵니다. 또 그들은 절대로 예수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조금만 딱 들어가면 교주 중심입니다. 한결같습니다. 교주 중심이란 말이에요. 예수 중심이 아니라고요. 이걸 분별을 못해서 되겠어요? 예수 중심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결같이 이단들은 편파적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선적이고 교만이고, 다른 것을 절대로 못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뇌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은 빠져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열매를 잘 보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보라고요. 그래서 열매로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드느니라.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있는 거 보시라고. 열매. 여러분 자신도 열매가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분별을 하라고.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알리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그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 뭘로 분별한다? 열매로 분별한다. 좋은 열매를 맺는지 아닌지 잘 봐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금방 깨달았어요. 이사야서 5장에 이렇게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아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한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장 7절에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들의 행위가 정말 정의와 공의로 살라고 그랬는데 포악을 저지르고 공의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에 진리가 없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열매로 그들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어요. 가면을 쓰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열매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꼭 맺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두 가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은 좁은 문이에요.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여러분 거짓된 것이 많은 시대예요.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지도자.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뭘로? 열매로. 그들의 윤리생활이 어떤지, 그들의 가정생활이 어떤지, 그들의 삶이 교만과 편협함과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착취하고 있지 않는지 잘 분별해서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잊지 마세요. 예수님만 따르세요. 언제나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참으로 어지럽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알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 간절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진실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